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수술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상한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바울의 동역자요 동료란 고백을 통해서 목회상한학교 생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라마나의 선교의 동료로 함께하기를 전하는 우리 사완장 박종욱 목사님의 설교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2025년 하반기 회개감사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회개감사 시간, 감사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소중한 권면을 들으며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실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감사님과 선교의 여러 이야기까지 또 저의 고민까지 나누고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인 소중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이날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에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여기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고백이 전반부에 쭉 나옵니다. 또 후반부에는 절박한 현실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처절한 탄원이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이 둘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전반부 감격에 찬 사냥의 배후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상황이 있었다는 시작이 후반부를 해석하는 키워드임을 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의 뜻으로 보면 어떤 수동적인 상태로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긴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치열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다. 이런 표현의 느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의 상황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수렁의 특징이 뭔가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빠져드는 것이 늪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나는 새 노래를 찬양한다. 내 입에는 새 노래가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이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셔서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로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짓과 교만의 소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설명해요.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숙제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내 길을 뚫어주셨다. 이게 이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종이 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인이 그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그 감격과 은혜 앞에 다윗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길을 뚫어주셔서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이런 고백이 이게 새 노래인 거죠. 오랜 기다림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완전한 수술을 이루는 시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로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만일 이 순간을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길을 뚫고 종이 되기를 결단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가 겪은 웅덩이와 수렁은 세상을 살리는 새 노래가 될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길을 뚫는 분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우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있음을 그는 이제 알게 돼. 새 노래, 새 시각, 새 관점이 다윗에게 생긴 겁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변화돼. 이제는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더 나아가 9절에서는 의의 기쁜 소식을 위해 내 입술을 닫지. 이제는 주님 전하는 일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10절에는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막 새 노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는 분명 기가 뚫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뚫린 종이의 삶이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린다 해서 그게 영원한 삶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 당황하게 우리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앞의 고백과 이 지점이 오늘과 내일이 아닌 긴 시간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젠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착각이 우리한테는 종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데리 키드너라고 하는 구약학자, 아주 신뢰할 만한 학자인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지른 죄의 파편들과 현실의 수많은 재앙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의 편린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새 노래가 내 안에 있지만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다윗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도 현실에 남아있는 죄의 참혹한 결과들과 여전히 피 터지게 싸우는 성도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겐 이런 영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 알 수 없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쳐야 할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악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질병, 빚, 깨어진 관계라는 수렁에 빠져 호적될 때가 우리에게 다윗처럼 존재합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죠. 이것 봐, 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는 증거이자 저주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과거에 깃두른 종의 자리로 일어서듯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새 노래의 주제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깊고 넓고 높은 웅덩이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모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 결코 정죄함이 내겐 이제 없다. 이 선언인 거죠.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신앙의 훈련, 성화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수술대입니다. 팀 켈러가 인용한 루터의 명제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역설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배우게 됩니다. 분명 내 모습이 다윗이 경험한 이 두 가지 현실과 너무 닮았습니다. 나에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경험되었고 그 안에 나는 깃두른 종으로서 주님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수많은 재앙과 그 안에 펼쳐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악들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습으로 나를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란 존재를 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어떤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도 이미 나는 주님의 종임을 십자가 아래서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수술대다.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수술대라고 기억하며 달려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깃뚫은 종이지만 기다림의 수술대는 결코 만만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윗도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깃뚫는 종의 삶으로 웅덩이에 빠져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외칠 수밖에 없음이 인간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깃뚫은 종의 삶으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주님을 그저 의지하고 겸손히 수술대임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오늘이라는 삶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달려가려고 다짐을 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깃뚫린 종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이 되신 주님의 삶을 재현하게 하심에 감격하며 오늘도 일어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운동이는 우리의 감옥이 아닙니다. 내 길을 뚫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술대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단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확신하고 영혼의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나를 맺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